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할렐루야.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 넓은 바다에 떠있는 배가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여도 다릅니다. 초루하는 배가 있는가 하면 항해하는 배가 있습니다. 초루하는 배와 항해하는 배는 다릅니다. 초루하는 배는 물결을 따라 움직이지만 항해하는 배는 목표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슷하여도 초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류하는 인생은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을 치는 대로 세상의 이 풍속을 쫓아서 사는 것이고, 항해하는 인생은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수년 전 코미디풀에 유행하는 그 유행어 중에 여기가 아닌가벼 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침에 이치를 확인하고 한 말입니다. 여기가 아닌가벼. 충청도 말. 사람들이 모두 힘이 빠지고 허탈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다른 산에 죽으라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위를 살펴보고 다시 의심스럽게 말합니다. 여기도 아닌가요? 여기도 아닌가요? 그럼 어디야? 어제 거기가 맞는가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를 잃고 표류하는 인생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왜 공부하는지, 왜 돈을 벌여야 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 내가 꼭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 없이 그냥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공했어도 성공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뤘어도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하지만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중심이 무엇이냐, 중심. 그냥 바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따라 움직이는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도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들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게 합니까? 아마 그들이
찾지 못한 그 무엇을 아마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발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역사의 한 복판에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자 해서 이렇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릴까? 첫째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며 살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며 살자.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줘봐. 당장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이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도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현재들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달라. 돌로 떡을 만들어서 굶주린 백성을 먹게 하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들을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하는 네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요약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오늘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39장 3절에도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주인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보라고,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 이런 삶을 이 시대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주변 불신자들 입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 고백을 나올 수 있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이삭이 잘되는 것을 시기하고 이삭을 미워해서 핍박하고 이삭을 쫓아냈던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이삭을 찾아와서 여호와께서도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러므로 너와 우리 사이에 이제 계약을 맺자. 서로 잊지 말기로. 무엇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봤습니까? 이삭의 양보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화해하려고 하는 이삭의 인내를 통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 주신 이삭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저렇게 행동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저런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그들이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함께 계신다. 이삭은 그 인정을 받았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내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쓰는지 땅에 쓰는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당시 세계를 통치하던 이 바벨론 나라의 다리오 왕의 다니엘을 바라보고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온 다니엘을 보면서 온 나라에 당시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그의 관할에 있는 모든 속국까지 다 조소를 내려서 너희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나라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떨려 두려워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보다 더 이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이방인 나라의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이 모습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당당하게 걸어나오는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이 왕이 시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을 통해서 다윗의 결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온 땅으로 온 천지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온 땅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요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요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한 민족임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싸움은 칼이나 창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손에 승패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보여주겠다. 다윗은 이 모습을 보여주려고 17살 먹은 소년이 거장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겠다. 열왕기하 5장 8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아만이 자기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아람 나라 왕이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찾아가서 왕궁을 찾아가서 왕 앞에서 자기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면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냐? 그럴 때 열왕기하 5장 8절에 엘리야가 사람을 이스라엘 왕에 보내서 그를 내게로 보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땅에는 선자가 있는 것을 사마리아 땅에는 선자가 있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선자가 있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알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사는 삶, 이게 시대가 원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방해를 물리치고 짧은 기간 안에 성벽을 완성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원수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방해한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완성하고 성벽을 완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이 함께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워크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런 일을 이루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줄,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야 됩니다. 대전에서 2층 상가를 얻어서 개척교회는 전도사님의 간증입니다. 개척해놓고 교인들이 없어서 월세를 몇 달치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설상가상으로 주인이 오더니 집세를 터무니없이 많이 올려달랍니다. 보증금도 올려주고 월세도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사정했어요. 지금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더 올려줄 수 있겠냐고 웬만하면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매몰차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섬기는 교회를 그만두겠어요. 그냥 두겠어요. 능력 없으면 나가세요. 매몰차게 말했어요. 그리고 교회 문을 팡 닫고 나가는데 전사님이 인사하려고 따라 나오는데 이 주인이 계단에서 문을 닫고 나오다가 계단 첫 발을 냈다가 발이 삐끗해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굴러서 뒤로 떨어졌어요. 머리가 부딪히고 손발이 부딪히고. 그러면서 주인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아휴 죽을 뻔했네. 그리고 그의 8년 동안을 새 올려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하고 새가 밀려서 새 달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합니다. 발을 한 번도 하면 안 됩니다. 광주에서 그 포동교회 하시는 백주성 목사님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그분이 그 광산구 한장도 개발할 때 그쪽에 교회를 짓는데 세 사람이 교회 있는 걸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부동산 한 분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방하는 한 분하고 또 한 사람은 세탁소 하는 세 사람이 교회가 들어오면 땅값 떨어진다고 온 주민들을 선동해서 교회를 멋지게 방해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하고 교회가 싸울 수 없잖아요. 그 사람 안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리하는데 순식간에 그 중에 가장 주동됐던 사람이 부동산 하는 업자인데 이 사람이 막 땅을 사고 팔고에 돈을 많이 막 벌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분이 목포에 그쪽에 고향인 목포에 이쪽에 동창회를 갔는데 동창회를 갔다가 1박 2일로 동창회를 하는데 중간에 괜히 이 친구가 밤에 집에 가겠다고 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다 1박 2일로 하고 왔는데 중간에 밤에 갑자기 집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서 광주로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몇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서 축사를 한 거죠. 근데 목사님이 몰랐는데 그 사람 아들하고 목사님 아들하고 동창이 돼요. 학교 그 초등 동창인데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고 난 현장에 가보니까 전혀 사고 날 길이 아니래요. 뭐 커브길도 아니고 그런데 사고를 해서 갑자기 이 차가 높바닥 굴렀는데 떨어져도
사람이 죽을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닌데, 차로 다니시면 호랑도가 그런 차인데 그냥 죽은 거예요. 주동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다방을 병하는 사람은 다방 내지하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바람이 났는데 그냥 가랭이 깨져가지고 청기하니까 그냥 이 사람 가버린 거예요. 세탁소 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 말기라. 하나님 1년 안에 정리를 하는데 깨끗하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라, 그러면 부산 포동교회 백주소 목사님이 목회하면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잠잠해지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세상에 도전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되겠죠. 우리 교회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빨간 벽돌을 쌓는데 여기 사는 사람, 많은 사람이 그 벽돌 쌓는 사람들이 여기 쌀라고 막 여러 가지 뭐 이 철근도 가지고 건축재로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제가 조금 들려고 여기 조금씩 업자를 바뀌었는데, 여기 안에 하는 사람하고 밖에 하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거기서 가지고 왔다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하고 위에다가 슬라브도 하고 할 때 이런 건축재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가져가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와가지고 끝까지 자기 거 안 썼다. 교회 와가지고 끌어가면서 얼마나 욕을 하고 막 뭐 시파로 또 가면서 막 그렇게 아주 막 여기서 욕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싸울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 갖다가 그 타이탄 쪽에 싣고 가서 한 차례 싣고 묻고 시동을 불고 뭐 그때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계단 내려가는데 갑자기 차가 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자, 이 시동이 꺼지면 불이 잘 안 나요. 내가 보니까 들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불려요. 저기서 바로 가면 옛날에 여기 용원 맨션 바로 떨어지면 이 나무 떨어져요. 바로 죽습니다. 물고기 찜을 시켰어. 네? 하나님의 교회 시험 안 걸리게 갔는데 시동이 안 걸려 갔는데 막 가가지고 막 틀었는데 차가 그냥 거기서 쓰러진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이 한 말도 못해요. 제가 느끼는 그 사람이 아마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거의 다 더 이상한 그에 대해서 비난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희난할 말이 없는 거죠. 오늘 요셉은 삶의 현장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이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기여하며 살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에서 뚜렷하게 무엇인가를 기여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임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입어라고 하는 말에서 종교적인 색채를 빼면 신뢰를 입었다고 하는 말이 신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니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임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때 복을 주었어요. 요셉을 써주고 요셉을 알아주고 요셉을 받아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 요셉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요셉은 그 가정에 기여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들이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39장 21절에도 보면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 제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니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간수장이 제수에게 감옥 업무를 맡긴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니까 그런 결과가 이루어져요. 그 때문에 요셉은 자유롭게 그곳에서 곰이라고 하는 왕의 그 반장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신뢰를 입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어디까지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 그 요셉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요셉을 통해서 이 바로왕이 요셉을 신뢰했어요. 그 말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등용하는데 그를 총리가 되게 하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뿐이다, 왕자뿐이다. 네가 다 나를 치리하라, 나를 통치하라. 믿을 만한 사람이 되니까 신뢰를 얻으니까 나라를 통째로 맡게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를 믿어주고 써주고 자기에 맡겨주고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기여하는 사람이다.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니까 7년 6년 때 나라가 더 잘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와 자기 가족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다 자기가 행복해지고 가족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때 남을 먼저 행복하게 함으로 나도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밤에 남을 찍어 누르고 남을 이용하고 남을 불행하게 함으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행복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을 이타주의라고 말하고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이기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타주의입니까?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이익으로 살아가는 이기주의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먼저 대접을 해라, 먼저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머리로는 아멘 하지만 실천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실천이 잘 안 돼요. 다시 말해, 내가 남보다 더 높아지고 내가 남보다 더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남보다 더 사랑받고 내가 남보다 더 행복해진다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 본능으로 몸에 배었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 실천이 잘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그리고 손해를 끼치며 삽니다. 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삶이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남에게 기여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기사가 찾아오고 얘기하다가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다니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도 많이 만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태전동에 있는 어떤 교회 이 교인이라는 집사인지는 모릅니다. 그 교회 말하면서 자기가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을 만나는데 물론 정말 훌륭하고 좋은 교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권사라고 말하고 집사라고 설치는데 정말 더 인색하고 더 인상도 잘 쓰고 더 따지고 불평이 많고 찬장에는 양육병이 막 널려 있고 그런 분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그렇게 얘기해 그분이. 가는데 땀을 뻘뻘이는 수건인데 물 한 잔 안 주고 인색하고 이거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불평은 더 많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굴이 제가 뜨거워졌어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어떨까?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큰 일을 해도 돕고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이중심으로 만나지 말고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나의 전부 세상이라고 내가 구원해야 될 하나님을 보여줘서 그들을 영원 나로 이끌어야 할 계상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힘껏 도와주십시오. 웃으면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웃으면서 힘껏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어려움 당한 가문장을 돕다가 자기 열린 겁니다. 지금 자기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그곳에서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 관장을 볼 때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돕다가 요셉이 총리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십시오. 요셉은요, 다른 관원장들의 말을 들어주다가 그런 자기의 길로 열린 겁니다. 친구의 말도, 아내의 말도, 때로는 부모의 말도 들어주는, 그리고 공감해주는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둥돌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고 여러분 멘토가 되어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길에 언덕이 되어주십시오. 이런 삶은 부요와 성공과 상관없이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주변을 행복하게 하고 살만나게 만드는 기여하는 삶입니다.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부르는 삶. 요셉은 평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삶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그 결정적인 위기에서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까?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그 길을 벗어납니다. 창세기 40장 할 때에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할 때도 옆에서 꿈을 꾸고 걱정하고 있는 바로의 관원장들에게 말하기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해석은 하나님 하십니다.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해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해서 요셉을 찾을 때도 바로 앞에 서서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평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내가 답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석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 꿈을 해석하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겁니다. 요셉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려울 때 더 빛납니다. 캄캄할수록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어봐야 진짜 친구인 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도 여러분 어려울 때, 환난의 때, 어둠의 때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결정적일 때 빛을 발하는 그 신앙이 진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모 보지 않습니다. 어떤 예형적인 행성한 사람, 잘생긴 사람, 얼짱, 몸짱, 부자라는 걸 보지 않아요.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의 처세술이나 인격보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중심은 잘 안 나타나요. 그 사람의 중심은 언제 나타나요? 어려울 때 나타나요. 문제를 만나고 어떤 정말 이권이 생기고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때 그 사람의 중심, 본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가정의 복, 자녀의 복도 받아서 다복하고 아름다운 자녀가 7남 3女였습니다. 거기다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인정했습니다. 잘 낼 때, 성공할 때, 부자로 살 때 그의 신앙이 진실하고 잘 믿었어요. 그런데 욥의 신앙이 더욱 빛나는 것은 그의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결정적일 때 신앙이 빛이 납니다. 사업이 망하고 자식이 죽고 가정이 무너지고 몸이 병들고 비참할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다 떠날 때, 그때 욥의 신앙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도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기서 2장 9절 10절에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래도 하나님 믿겠다고 믿음 지키겠느냐.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욥의 아내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났지만 욥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욥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성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노예 근성이 나타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르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금방 오망으로 바뀝니다. 불평으로 바뀝니다. 애굽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우리를 죽으려고 이끌었느냐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 너희에게 싸우시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하고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볼 기회다. 이게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진짜 신앙의 모습, 진면목은 어둠 속에서 증명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악에 물들지 않고 성으로 악을 이겼어. 하나님을 나타낸 성도는 저렇게 사는구나. 여러분, 바닷물과 민물을 결정짓는 것은 산불의 염도입니다. 그 산불의 그 염도가 바닷물과 민물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불평 많은 세상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삽시다. 불평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이 불신의 세상에서 우리 믿어주며 삽시다. 정말 믿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눈 감으면 옛날에는 고백하는 세상이었는데 요즘은 눈 뜨고도 고백합니다. 요즘은 보이스의 피신 때문에 전화도 믿을 수 없고 정보도 믿을 수 없고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믿음이 많은 것이 세상에 없어요. 온통 불신 세상입니다. 그냥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믿어주며 삽시다. 그래도 우리는 내가 좀 손해봐도 이 불신 세상에서 믿어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고 그 이삭이 쫓겨가면서도 뺏기면서 바보같이 어리석을 정도로 속으면서 그냥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줬더니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내가 봤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고 그 속에서 세상에 기여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고난의 순간에, 정말 결정적으로 결정할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내 성도들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살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는 곳마다, 서는 자리마다 기여하며 덕을 끼치며 은혜를 끼치며 신뢰를 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